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 근거로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곧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먼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건물을 지었는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장소에서 모였는지, 어떤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는 말은 교회가 종교적인 어떤 권력과 또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종교적 테두리 안에 가두어두어서 그 안에 예속시켜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해 부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죠.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어떤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건물, 그들의 어떤 겉모양, 겉모습, 그들의 조직, 이런 걸 닮아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를 닮아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이걸 주목하여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흐름이 뭔지를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사이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최초의 종교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열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여기에서 결정된 신학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 회의의 결과와 마무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이 갈등의 원인은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교의 중심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주축, 그 성도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수 조건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또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역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구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공동체 핵심 리더들을 파송했고요,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 4가지,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 이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이 율법에 얽매인 채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그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배경, 그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키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굳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규정들을 모두 다 지킬 필요는 없다, 다만 4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피를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뭐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만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하자, 나머지는 다 괜찮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방법들을, 신학적인 합의점들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집중해서 보았으면 하는 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된 이런 문제들, 서로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합의하면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짚을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단어예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령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갔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오늘의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대두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긴 했었지만 아직도 복음의 중심은 어디였냐?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과 시각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도권, 어떻게 보면 교세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 흔적이 나오는데요, 1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두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로 치면은 당회를 연다던가 또는 재직회를 연다던가 공동회를 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기에, 각자가 보기에 옳다라고 여기는 내용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관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안에서 돌출되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그리고 방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적, 그리고 또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배경, 나의 삶의 환경,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많은 반대자가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 분명히 바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많은 반론, 반대 의견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은 소위 말해서 어떤 하나의 조직이 갈라지고 깨어지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기존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단이 몇 개로 쪼개져 있는지 정확히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쪼개져 있다 말을 합니다. 대략 200-300개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단이 쪼개져 있는 게, 장로교단 쪽은. 그 정도로 교단이 갈라질 정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달라서 갈라졌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신앙에 그런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갈라질 수 있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자기 어떤 입장과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모임과 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대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선언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내세웠던 주장과 생각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리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함께 이방 선교를 준비하는 분명한 초점과 방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선교의 방향성에 맞추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초점을 맞추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내용이죠. 교회가 분열되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오로지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리더십들, 모든 구성원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나의 주장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꺾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열과 다툼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책임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대학의 런던 정책 연구소라는 곳에서 각 나라의 분열 정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 28개국을 대상으로 12항목에 걸쳐서 사회 집단 간의 분열과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어요.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했던 게 12개 항목 중에서 무려 7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빈부 갈등 1위고요. 우리나라가 이념 갈등 1위, 정당 간의 갈등 1위, 세대 갈등 1위, 남녀 갈등 1위, 학력 간의 갈등 1위,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까지 1위였습니다. 조사한 나라 중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과 갈등의 상황, 그냥 우리가 TV 뉴스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정말 분열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나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내용을 토대로 TV 방송이 제작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방송에 나왔던 한 패널이 한 말이 기억나는데,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분열된 사회가 된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일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하고 갈등한 나라가 된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런 나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분열과 갈등과 혐오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분열의 영들, 혐오와 미움의 영들,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들, 이것이 비록 교회에서의 교리적인 내용에 국한된 것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됨을 지켰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들은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했을 때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어떤 이해관계만을 내세워서 갈라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을 타인에 대한 미움과 혐오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 사회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 분열하게 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방법,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는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가고, 그리고 이 시대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시대와 세대와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로, 그런 민족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이 되어야만 이 시대와 세대와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런 민족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의 주체를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결정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야고보가 결정한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다른 리더십들이 결정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 회의에 참여한 누군가가 결정해서 밀어붙여서 된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일 앞에서만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해나갔던 모든 사역들,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 그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현장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없이는 성령과 우리라는 고백은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무리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거기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이죠. 성령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요셉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직분을 받으셨거든요. 이요셉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강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언급을 자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이 이요셉 집사님, 이분이 작가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내의 마음을, 자기가 뭔가 일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방을 막 어지러놨는데 그 순간 아내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은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꼭 내 귀로 어떤 육성으로 어떤 소리를 들어야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얼굴 표정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일이 더 특이한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육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게 더 특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가?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알게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갑자기 불현듯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라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 뭐란 말합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넣으심으로써 또는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고 있는가?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나가는 그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순복음 멈춤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당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먼저는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 도시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비전과 꿈과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